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사람을 약방에 감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감초는 달감자, 풀초자입니다. 단맛을 내는 풀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약재가 쓰기 때문에 감초를 넣으면은 조금 더 쓴맛을 완화시키고 달게 먹을 수 있으면서 또 감초 자체가 또 이게 병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약재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방에서 자주 사용하죠. 거의 안 들어가는 약이 없습니다. 다 사용하죠. 스디슨 인생에서 감초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예. 그래서 감사는 늘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감사는요, 무언가를 이제 얻게 되면 소유하게 되고 또 내 삶이 달라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어린이는 돈이나 과자나 장난감을 갖게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는 주면서 고맙다고 해,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또 눈치 빠른 아이들은 또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예쁘죠. 예. 어른들도 장난감이 아니어도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죠. 또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해지면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감사를 소유지향적 감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런 감사는 삶의 조건과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초보 수준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들이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죠. 그것들은 살아오는 과정에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지 진짜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일 또 결혼기념일 이런 걸 챙겨주면 안 챙겨주면 서운하고 입이 나오고 챙겨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만 받으면 그때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불과 몇 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줬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래 가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주어져서 주어지는 감사하는 것은 거의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는 감사는 소유지향적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상가도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둔 인생, 내가 뭔가를 내가 벌고 내가 얻고 내가 그런 것에 둔 인생은 소유형 인간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존재형 인간으로 구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그저 숨쉬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의 변화와 상황이 달라져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던 위대한 감사의 사람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0절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파란만장한 삶의 상황도 바꿔줘야 될 텐데 그 삶은 여전히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뜻밖의 잘 나가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생은 어느덧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시편 30편에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놀라운 반전, 역전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울음은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은 춤이 되고 그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입었던 베옷은 기쁨의 띠를 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라고 가장 마지막 부분의 감사 신앙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시를 마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이런 변화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자신을 선하고 가장 귀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에 분명히 건강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퍼도 장차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참된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새롭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현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스포츠 채널을 보면요, 재밌는 아주 명승부, 복싱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고 뭐 이런 경기는 나올 리가 없죠. 극적으로 이겼다든지 막 승리했다든지 감동적인 그런 경기를요, 경기한 적이 중계를 해줍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를 가끔 재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기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우리는요 2,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채널 그냥 텔레비전을 꺼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잠자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였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2, 3분 전까지 1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근데 2, 3분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라는 사람이, 설기현 선수가 골문 앞에서 혼전 중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요, 극적으로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프리킥을 차니까 그냥 백헤딩으로 해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적같이 8강에 올랐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스페인마저 이기고 우리는 세계 4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가 얼마나 명승부였는지 월드컵 사상 10대 명승부전, 10대 명경기, 그리고 10대 이변의 경기 하나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월드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가 10대 경기 중에 하나로 선정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 해제 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는데요. 그 경기를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보다 경기 결과 알려달라고 저 다른 방, 작은 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약해서. 근데 뭐가 와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기고 있더라고. 신나가지고. 그때는요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기를 봤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경기를 느긋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힘드십니까? 내 몸이 너무나도 괴롭습니까? 너무 두렵고 살아가는 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그렇게도 변화시키고 다윗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은 마침내 춤이 되고 우리의 울음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베옷은 기쁨의 띠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래를 훤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사 신앙은 조건에 대한 피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름다운 해석이며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남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들 속에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큰 불평거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질량은 믿음과 생각의 질량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삶의 열매이며 주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여유롭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침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생태 같은 아들을 좌익계 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보여줬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고통의 삶을 통해서 그는 자주 증언하고 설교했었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는 영화입니다.
문성은 씨도 나오더고요. 그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영화는 서로 삼각관계에서 질투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질투가 아니라 감사는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내가 늘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감사하시고 우리 예언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아직은 불안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동물과 초목과 꽃과 곤충과 고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평과 욕심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할 대상을 확 넓혀야 합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대상이 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이웃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주님께 이웃에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